샬롬, 샬롬. 예, 오늘 말씀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성장의 몇 단계들을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회심의 단계겠죠. 그 회심이라는 말이 한자로 하면 돌이킬래 마음심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이제 용어로 이제 회심, 즉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헌신 또 성별의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에도 이제 태어나서 유아기, 아동기, 또 청소년기, 그리고 결혼해서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있듯이 영적인 그런 삶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단계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별 죄의식도 없이 행하던 그런 행동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죄악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교정하는 그런 그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그런 이제 그 품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이제 코어. 요즘에는 젊은 남녀들이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운동을 하는. 그래서 이 마음의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런 모든 이 자신의 그런 자라온 경험이라든가 또 지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통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통합의 단계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이제 영적인 그런 출발을 하는 단계에서는 일단은 영적으로 이제 출생을 해야 하겠죠. 그것은 이제 그 회심이라고 일컫고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그런 경험, 지식, 그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마지막 이 통합 또는 융합의 단계가 있겠습니다. 처음과 끝은 이게 정해져 있겠지만은 그 중간의 단계들은 어떤 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그 성장 단계에서는 이제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이러한 모든 영적 성장의 최종적인 단계는 그와 같은 모습, 즉 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변화라는 말은 그 생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이제 그 변태라는 그런 또 변태 또는 변모 이렇게 해서 그 생물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이제 메타몰포시스라고 해서 나비가 애벌레 같은 그런 애벌레가 이 날개가 단 그런 나비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그 생물학적인 용어를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을 기어다니던 그런 애벌레가 날개가 달아서 이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는 그러한 변화된
삶이 우리의 목표이겠습니다. 이 스티븐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길 위에 한 단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출생을 했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런 것이 목표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11절에 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어로 표현해 보면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것은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런 나쁜 습관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10대, 2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젖병을 물고 있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듣기는 들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의미는, 영적 성장은 당신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출발하고 또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점점 깊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많죠. 지혜를 자랑하든가. 그렇지만은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또 군사의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역대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정복한 사람은 언젠가는 또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 부자는 그의 이 부함을, 부자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이제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즉 이것은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특별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은 당신이 그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곧 이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가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 성장은 이 성령님 안에서 당신의 의례적인 행함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의뢰함, 하나님께 대한 의뢰함이 의뢰하는 그런 행함이 확장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뢰하는 행함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품성 가운데 이러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곧 영적 성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최초의 그 선교사 중에 하나인 이 아도니람 저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연인을 죽이고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 자연인을 죽이고 끊임없이 이 영의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자연인을 죽이고 이 영적인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영적 성장에 대한 그런 그릇된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살펴보면 영적 성장은 사람이 고안한 방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그릇된 개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만든 그런 그 철학, 이러한 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고안한 그런 철학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릇된 개념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은 성경 없이 또 성령 없이 이 예수님 없이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잘못된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세상은 이러한 말을 하면은 이 상대방에게 그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도 너도 인정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원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고 또 예수님 외에는 이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읽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그 확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계속해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탄생하는 이러한 이 새로운 출발점이 없으면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릇된 개념을 보면은 영적 성장은 쉽고 신속하고 이 고통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 시련을 통해서 또 그 시련을 이 인내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영적인 성장은 이 그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게 되죠. 어린 아이들도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은 이 많이 아프고 나면은 이제 부쩍 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빨리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이 마음, 또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제 빨리빨리 그런 이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족한 인내를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여기 앞에 계단을 올라오다가 보면 맨 밑에 보면 이제 성숙에 이르는 그 엘리베이터는 없다. 이 한꺼번에 뭐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는 그런 성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성장도 이렇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이제 고통이 수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겪는 고통은 모두 성장을 위한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적 성장에 대한 이런 바른 사고 방식을 살펴보면은 영적 성장은 오직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장은 오직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높고 똑똑한 사람도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은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우리나라의 시대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분이 이제 그 소천을 했습니다. 누군가니까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제 이어령이라는 그 분인데, 이분이 약 70세쯤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70세가 되기 전에도 이분이 뭐 성경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뭐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그때 그 70세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은 뭐 유식한 말을 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감동이 없고 이제 그랬는데, 70세에 그분의 이제 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의 그분이 쓴 글을 보면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이병철 회장이 질문을 한 24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이병철 회장이 제시한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그 책이 아마 시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그 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지성이 정말 그 핵심이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이후에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삶이 어떻게 확실하게 바뀌었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은 이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도움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이 바른 사고 방식은, 영적 성장은 이 첫 번째는 이제 원래는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성장이 뒤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후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멈출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갈라디아 그 성도들이 이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퇴보적인 그런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은 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후퇴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머무를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에 대한 바른 사고방식은, 영적 성장은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러한 것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제 전도를 해서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집안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이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빌미를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분명히 이 사단의 방해 세력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불신자에게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시작되면은 이 사단도 깜짝 놀라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에 이제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질 때 이제 마귀도 와서 그 가라지를 뿌리던가, 또 악한 자가 와서 그 씨가 싹이 못 나게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 성장에 대한 바른 사고 방식은, 영적 성장은 우리가 지역 교회에 참여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핑계거리가 많이 생겼죠. 그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또 감염을 위해서 또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배려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행위나 이제 습관이 되어서 아예 그냥 그 집에서도 뭐 여기저기 굳이 교회의 설교를 위해서는 자기가 선호하는 이 다른 뭐 교회라든가 또 다른 그런 교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 말하자면 이제 좋은 말씀을 듣고 유익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고착화되면은 그런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 생각이 고립이 되어서 독선적이 된다든가, 또 비판적이 되어서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찌르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 돌멩이를 보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돌멩이는 참 이 보기도 참 마음이 그 평화를 느끼고 그 하나 주워서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왼쪽에 있는 이 돌멩이 뭐 집에
주머니는커녕 집에도 두기 싫어할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동글동글한 돌멩이는 어떻게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했겠습니까? 이 시내의 그 상류에서 이제 이런저런 그 뭐 폭우가 내리던가 그러면 그 돌멩이가 구르고 이제 수년 또는 이제 수십 년을 걸쳐서 굴러 내려오면서 그 자기의 모난 그런 모습이 부서지기도 하고 또 다른 돌멩이에 의해서 자기가 찔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너도 부드럽게 되고 나도 부드럽게 되어서 이렇게 아주 동글동글한 이런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속담에도 이 모난 돌이 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속담이 있는데 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 여전히 이 다른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기가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가 남을 찌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무감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이 모난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알지 못하게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과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겪기가 싫으니까 그냥 혼자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그냥 드릴 거야. 이렇게 하면은 결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러한 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이 모난 모습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마치 이 철이를 또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 영적 성장이 이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한 당신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 영적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또 명령이고 하나님의 또 바람이지만은 그런 영적 성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섬기든가 또는 그런 또 때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또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회복하지 말고 이 전진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성장에 대한 것이 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것은 우리의 책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힐란 켈러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나는 나의 삶을 그냥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그냥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투자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다. 라고 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이러한 영적 성장의 그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제 예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장은 뭐 금방 이제 구원받지 않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이 회심의 단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런 삶이 정말 무가치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새롭게 그 영적인 그런 그 영원한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이키는 그런 그 회심의 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10년, 20년 또 30년 된 분들도 이 계속해서 그냥 있으면은 이제
회복하거나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한 그런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이제 목적을 지니고 있겠죠. 이 목적은 바로 그의 형상으로 이 변화가 되는, 마치 나비가 애벌레에서 날개를 달아서 홀홀 날게 되는 이제 그런 이 목표를 지니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순식간에 이 구원받는 그런 것들은 이제 순식간에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다른 그런 이 성장은 뭐 두세 개 계단을 이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이러한 이 점진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가 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이 자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영적 성장은 이 범사의 이 경건은 유익하다라고 말했듯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개인적인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이런 그 영적 성장의 이 7단계를 보면 이제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삶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돌이키는 삶,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이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별된 그런 삶, 이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이 성별된 삶, 또 성화된 그런 삶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 검토해 보면서 이 자신의 죄악된 그런 삶을 버리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게 되는 그런 교제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의 모든 그런 이 생각과 또 품성과 그 인격이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이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태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통합. 요즘에도 뭐 통합이라든가 융합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데 이 통합의 단계는 이제 나의 모든 또 재능, 또 경험, 또 그런 영적인 모든 영적인 은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드리게 되는, 온전히 드리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이제 이 영적인 그 출생, 영적인 시작이 있어야겠죠. 그 시작은 바로 이 회심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도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출생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이 정말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삶이구나. 나의 이 죽을 이런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런 이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순간, 이 회심의 순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이 통합 또는 융합은 이제 나의 모든 그 경험과 또 지식 또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마지막 그 단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성별된 삶이라든가 나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나의 모든 품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 또 나의 이 깊은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어느 것이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교회는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영적 성장이 되겠습니다. 체스터튼이라는 분은 이제 기독교 신앙은 시도되어 보고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서 시도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성장이 나의 모든 그런 경험이라든가 지식 또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 이것은 도저히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목표이겠구나 라고 시도조차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과 이 교제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성장의 여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메이시라는 분은 당신이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는지를 확실히 하라.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또 믿고 있는 것이 나의 목숨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그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적용을 살펴보면은 이 회심이라는 것은 당신은 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또는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내가 이 영적인 그런 이 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명히 자기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영적인 출발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영적인 출생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든 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상태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과 또 그분의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또 용서가 되었고 나의 또 모든 그런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분명한 이러한 그 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별은 당신은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과정에 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제 결혼식에도 보면은 뭐 서약서 신랑 신부가 이제 각자 이제 서약을 하죠. 근데 그 서약을 해보면은 정말 이제 감동적인데 그 서약을 결혼식 때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그 서약한 대로 평생 동안 그 마음 그 끝에 보면은 그 마음 그대로 영원히라고 함께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께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실, 당신은 그분의 기준에 자신의 행실을 맞추는 과정에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죄악된 것은 이제 버리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기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일정한 분량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런 과정이 잘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러한 면에서 이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런 그 사항이 이제 결여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일어나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품성.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의 내면적 자아를 변화시켜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과정에 있다.
이 이런 품성에 있어서 이제 그 교회 생활이라든가 또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아, 쟤는 뭔가는 분명히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의 품성,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의 가장 깊은 동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이 운동 중에서도 이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육신적인 이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나의 깊은 내면이 정말 나의 열망, 또 나의 그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때로 무시를 당해도 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이 나의 내면에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당신은 당신의 시간, 은사, 또 재물을 모두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그런 경험이라든가 내가 익혔던 그런 지식,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이제 최종적인 이 목표가 되어 있는데, 각자 이러한 그 통합의 또는 융합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었는가, 또 그냥 머물고 있었는가, 또 아니면은 조금씩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2층에 올라오면서 이제 계단 앞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제일 위쪽에 그 범사의 주님에게까지라고 하는 그 화살이 이제 관역에 꽂히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이 주님에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또 세우시고, 이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값지고 놀라운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저희 이 무지한 지각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러한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저희의 온 품성과 삶과 인격 가운데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고귀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또 그런 목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장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참 원치 않는 이러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이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이러한 모습이나마 주님 앞에 모여서 또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 새로 또 천거에 온 또 최은주 자매님도 이 교회에서 또 잘 적응함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